주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오늘 우리 또 전 집사님이 은혜를 막 교회에서 받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까먹고 전투 태세에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가져온다는 것은, 킹덤을 가져온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보여주는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 또 간증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킹덤을 가져오는, 생명을 가져오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읽어 주시겠어요? 예,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 회복. 우리는 사람은 대적하고 대적을 해봤지 마귀를 대적해 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에서들 틈난 대로 이제 좀 익숙해서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회복 중 하나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 여러분들 전세례 고향, 저는 피해자인데 어릴 때부터 귀신 때문에 사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귀신 하면 내가 정말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덜덜덜덜 매일 떨었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믿고서도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둠이 되거나 혼자 있거나 그러면 슥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항상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가게의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했다면 그 귀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꿈을 통해서 말해줬던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오늘도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는데 삼재 되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신의 권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예요, 진리.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내 뒤에 있는가, 너의 뒤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산,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까 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습관화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 과거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내 습관을 바꾸리라. 예. 습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아침에 새벽에 그 주님과 약속할 시간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지 않고 뉴스 유튜브를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고 내 경관 생각들이 바뀌고, 어떻게 돼? 내 마음에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채워져서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돼서 그곳에 산을들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타남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킹덤을 가져오는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아멘. 날마다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인 것은 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매일 져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 누가 한마디를 하거나 누가 나를 째려보거나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것에 바로 무너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 용서해야지, 감사해야지, 그 사람 사랑해야지. 어떻게 돼요? 뒤에 들어가서 온갖 욕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그 마음 맞는 사람한테 가진 욕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복을 할까? 막 계획을 짜고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빨리 돌아가죠. 근데 주의 종들은 빨리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정말 플랜을 짤 수 있는 거죠. 1년 계획을. 그래서 어떻게든 저 프로젝트를 망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남편들을 어떻게든 골탕 먹이게 한다든가 막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인데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예수님을 따라가 강야에 들어가고 애굽에 나와서 강야로 들어간 자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5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이걸 날마다 선포하세요. 아까 야베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내가 내 자녀에게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이길 수 있도록 이걸 5가지를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 성경 공부에 탁월한 티처가 되도록 키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티처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내 삶을 살아내는 것에 포커스입니다. 아멘. 내 삶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킹덤이 오는 거예요. 주구장창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내 생각을 과거의 생각과 옛 습관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한 것대로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실천하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세요. 나의 힘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마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주신 약속 말씀을 살아내서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리라 했을 때 주님의 주신 힘으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읽을게요. 시작. 치유.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요. 아픈 건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네.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치유를 주셨어. 그래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난 치유됐다. 나를 병들게 하는 영, 거짓말하는 떠나가 내 몸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고 병원 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그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 첫 번째 뭐 하세요? 아프면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이 아파. 첫 번째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단이 난리를 치네.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근데 아파. 근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는 아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파. 엄마 아파. 아니면 약을 먹어. 아니면 병원을 가.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내 목은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자, 두 번째 얘기하세요.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어디를 가도, 어둠에 가도, 시리아 IS 옆에 가도 우리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저희를. 여러분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공급. 하나님은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통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주셨어요.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아멘.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자꾸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의 도전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아드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믿고 사시는 분이래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기 강원도로 가라. 거기 가서 목회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부흥이 일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그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왔더니 사람 한 명이 앉아 있더래. 그것도 좀 장애가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조금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보고 여기 오라고 하셨으면 보여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를. 근데 성도 한 명이 있어요. 주여 그랬대요. 근데 그 마음에 되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난해요. 먹을 게 없었대요. 근데 신앙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제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쌀통이 있었잖아요. 쌀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부인이 그런 거죠. 사모님이 여보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의 행동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그대로 믿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그 좀 종교적이에요, 집사님. 그냥 제가 말할게요. 종교적인 거를 다 끊어주셔야 돼.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여보? 이제 구합시다. 쌀통에 가서 손을 얹었대요. 쌀통에 가서 손을 얹었다고요. 이웃집 아줌마 친구한테 본척댁한테 빌리러 간 게 아니에요. 예? 돈 끌어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잘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쌀통에 손을 얹고 주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님께서 이 쌀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의 모습이에요. 그치 성경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예요. 저 말씀 하나님 공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그 믿게 돼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목회하러 왔으니 내 눈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손을 얹고 우리처럼 그러진 않아요. 조금 교만할 수 있죠. 쌀은 있을지어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겸손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 아무리 그렇게 해봐 되질 않지. 그리고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막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이분은 고백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공급하신다. 주의 종을 이곳에 부르셨으니 일용한 양식 거기서 나와요. 주님 양식을 주의 종을 굶어 죽이게 만들지 않으시는 주님. 이거 제가 좀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이런 거죠. 일으켜 주세요, 주님.
어머, 그랬더니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여보, 절대 쌀통 열지 마세요. 사모님한테. 예, 헨리 듣고 계세요? 절대 쌀통 열지 마세요. 그래서 알로나 가서 돈 벌어와, 이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모님들이 돈 벌러 나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여보, 쌀통 열지 마세요. 딱 그랬대요. 어머, 진짜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선교제에 일어날 만한 법한 일들이 이 국내 목회에서 일어났어요. 놀랍죠? 쌀이 계속 나오더래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쳐야죠. 하나님께.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 취하십시오. 집사님. 취하세요. 그 믿음을 취하세요. 이제 이곳에 불을 붙이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쌀통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어머니 너무 그게 애절하지 않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정말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들을 아셨으니까 어머니들은. 하나님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모님이 잘 믿어지지 못했던 거죠. 쌀이 정말 있나? 쌀이 정말 있나? 열었더니 텅 비어 있더래요. 쌀이 끊겼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혼났죠. 절대 그거 열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특별히 전 집사님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사단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실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라는 약속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지켜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장애인이었대요. 시각장애인이었나? 근데 하나님 왜 저런 분을 보내셨습니까? 어찌됐든 너무 불쌍하니 마비였나 보다 전체. 그냥 붙들고 기도해 주셨대요. 어떤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시오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이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극률함으로.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니.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얼굴도 안 봤던데 자기 아들인데 그냥 왔어? 그래서 얼굴을 딱 봤는데 그때 당시는 치유가 안 됐나 봐요.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왔어 아들아 딱 하는데 정상으로 다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다는 사실. 그러면서 온 동네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에 부흥이 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곳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간절하고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내 상황이 재정이 어려워요. 내 가정이 어려워요. 와가지고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하는 것을 알려줄 거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왜 구하지 않느냐? 조동하리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너의 입술에 주었는데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대체 금요일날 뭐 하시는 겁니까? 평일날 뭐 하세요? 똥꼬냥에 불이 타들어가든 와서 기도를 하시라고. 이 간절한 마음. 전 집사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염이 아니라 임파테이션 되게 축복해요. 간절함으로 오세요. 더 간절한 마음이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자,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 네 번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저도 와서 뿌려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간증이 있었다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사일 보고 모지고 자시고 막 했는데 그때 샤밧 예배를 드렸어요. 샤밧의 뜻이 뭐예요? 평강.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 평강하라, 평강하라. 나의 혼은 믿음이 없어서 F-16기가 지나갔더니 이 얘기를 하는데 F-16기가 지나갔더니 내 혼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뼈와 살이 덜덜덜 떨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야베스 기도하듯이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 자, 건세, 하나님께서 건세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할 거 마귀의 계계를 밟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건세입니다. 예. 영적 건세, 마귀를 다스릴 건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예로 어떤 분이 납치를 당했대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납치되기 전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동행했던 자예요. 성령이 뱃속에서 튀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방언으로 때린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영을. 다 도망갔죠. 이런 예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무당이었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게 무당이에요. 30대까지. 아이고 1대 귀신님, 2대 조상님, 3대 조상님. 그래서 30개 끝에 갔는데 갑자기 성령이 팍 이분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에서처럼 그 성령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무당이 애굽에 나오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막 30개 어둠의 영이 쫓아와가지고 밤마다 와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걔네들이 해코지하니까. 왜냐면 죽인대요 실제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셨어. 그래서 어느 날 딱 왔는데 얘네들이 작정하고 온 거 죽이려고. 30마리의 어둠의 영이 아예 앉아서 왔더래요. 그 조상의 얼굴을 하고. 그래서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할게요? 이 사람은 의지를 어떻게 해드렸는지 아세요? 두려움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택했어요. 성령님 일하소서. 예수님 일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속에서 성령님이 우악 사자와 같이 나오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한 마리씩, 두 마리, 세 마리, 30마리 다 때려잡았대요. 그 뒤로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증가시키시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집중할 부분 건세입니다. 5번째. 마담과 하가 불순종으로 사단에게 내주었던 아들의 건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어요. 잠자고 있었던 내 안에 그 사단을 쫓아내는 건세, 믿음의 건세를 불러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우세요. 아멘. 깨우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건세가 부어져서 영적 전쟁으로 돌입하는 그 데스티니를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졸리면 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존다, 말씀대로 존다. 집에 가서 어떤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실체를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십자가에서 이 건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어요. 그 부분 하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은 폭력이 아닙니다. 가서 내가 칼을 들고 싸우리라 시위하고 때려부시고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복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복.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건세를 통해서 사단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모든 장소에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곳이냐. 근데 어둠에 있어. 예를 들어서 가라오케를 갔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벌벌벌 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을 향해서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나를 가라오케로 인도하는 그 어둠의 능력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셔야죠, 거기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마귀를 대적한 권세를 주셨다,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 믿는 자가 어디 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의 공의가 임하면 죽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엄마가 엄마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엄마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장악하고 있던 어둠이 떠나간다는, 가난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오게 하는 권세. 그 통치가 오는 권세는 우리가 마귀를 인식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 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전쟁을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 뒤에 있는 귀신이에요. 그가 귀신의 말에 귀신과 함께 살았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가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라인들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해요. 네, 우리 알론하고 헨리를 좀 받으셨죠? 보이 목사님 통해서. 과거에 너무 지저분하게 살았어. 성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한테 다 달라붙어요. 온갖 질병이 다 걸려요. 분열의 영이 와요. 자, 다투게 나를 우리 가정을 다투게 한다 그러면 각자의 가게를 살펴보세요. 매일 남편 고쳐, 아내 고쳐 이러고 싸우지 말고 들구잡이하지 말고 가게를 보세요. 가게. 그래서 대적하세요. 아멘. 자, 가장 가까운곳에 오는 유혹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 막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주님께 최고의 칭찬을 드리고 나서 다음 바로 순간, 여러분 은혜 받고 다음 순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냐? 내가 십자가를 들고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갈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가장 친한 베드로였어요. 은혜를 나누고 친밀함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제 친구가, 어제 엄마와 아빠가, 내 아내가, 그가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아내가 문이 열려 있으면 아내를 통해서 사탄의 말이 나오고 남편을 통해서 사탄의 말이 나와요. 동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지체들 통해서 사탄이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인지하신 거죠. 저게 지금 누구의 말로 나온 것이냐.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이 아니로다. 사탄에게 씌었구나. 떠나가라. 나를 망하게 하는 자구나. 너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했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걱정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사단이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동정심과 긍휼함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래서 주의 일을 막는 그게 온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많은 기독교인이 귀신 없어 인본주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시스템에서 여전히 살아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병 나면 병원 가 그냥. 병원이 우상이야. 그게 아니죠. 왜 이 병이 왔지? 영적 실체. 누구냐 너는? 아니면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 졌어요? 회개할 게 있어요? 제가 들어온 거예요. 아픈 거는 제가 들어오고 계속 열어서 이제 어둠에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방에서 방구석에서 거긴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직장에 없다고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하나님 임재로 덮이고 하나님 지정한 곳입니다. 임재에 왔을 때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사무실에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덕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딱 지금 교회 임재가 굉장히 정말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탁 앉자마자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묻는데 싹 걷어지더니 맑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탁 하나의 주제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땡큐 갓 그러고 사무실로 갔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간증이 또 있어요. 강 목사님이. 지금 임재가 여기가 달라요. 오십시오. 자, 그래서 혼자 하지 마세요. 네, 거기는 지금 사단이 충만한데 뭐 거기 있어봤자 왜 사단 생각하고 고민, 근심, 염려만 계속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으로. 자, 에베소서 6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의 어떤 싸움에서 오는 공격이 있나요? 이 세 가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굴 상대한다고요? 혈과 육. 이 살이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 하늘의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살고 그런 자들은 이 하늘의 어둠의 영역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그래? 지금 사단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건 사고 일으키는 범죄자들. 자기는 멀쩡하다. 다 귀신들 조종당해서 하는 짓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환경, 질병,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배후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가 이제 저주를 택할지 축복을 택까지 이제 너희들 날마다 선택해라. 그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 라고 말씀해요. 주님께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님의 제단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막 시끄럽게 찬양 안 해도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주님만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주님만 말씀하신 것만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성령이 장착이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나의
주의 자녀들은 이 5가지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분이래요? 주술사 옆에서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성령의 보호막으로 인해서 아무리 저주해도 뚫고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 충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 채워지고 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했던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하라. 니네 가서 7 족속들 다 잡아. 내가 그 권세를 줬어. 너가 나를 향한 믿음만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내 말씀을 행한다면 내가 그 족속들 다 죽일 거야. 영적 전쟁. 7 족속은 영이에요. 영, 어둠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도 저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구별한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집이 어디예요? 그걸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7 족속을 제거해요. 그 땅을 쥐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잡아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 어둠의 영이 달라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잠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뭐가 있다면 그 집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로. 자,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자, 전쟁터는 어디에 있는가요? 진짜 전쟁터는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은 나의 생각,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귀는 왜냐하면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가 다시 되찾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 마귀의 전략은 세상 시스템과 문화를 이용해. 여러분 이거예요. 걔네들의 도구는 두려움이에요. 나한테 지금 두려움이 온다? 얘네들 또 일어났구나. 나한테 염려가 온다? 걱정이 온다? 얘네 또 오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불신앙, 불신. 여러분들 안에 있죠. 불신. 난 못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래? 이 쓰레기라고 표현해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 이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심어놓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 뒤에 배후를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 배후에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예, 이거를 인지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도둑질 당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우리의 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거를 되찾아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매일 기도해놓고 매일 잊어버려. 왜 잃어버리고 안 되찾아지는지 아세요? 지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걔랑 놀고 있어. 마귀랑 대화하고 있다고요. 마귀하고 눈 맞추고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마귀랑 눈 맞추고 있는지, 내가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하는 거 보면 알지. 내가 생각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가장 누구 옆에 있는 아내,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매일 걱정이야. 매일 근심이야. 매일 불평이야. 매일 원망해. 지금 그 사람은 마귀에 속아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놀고 있고 마귀하고 술래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낄낄대고 웃을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주세요. 여기 잠깐 믿음을 가져. 아까 잘 말씀해. 목사님들의 믿음. 교회 목사님들의 믿음 잡았어. 자기가 믿음을 잡아야지. 가가지고 살려면은 또 다시 조금만 사건만 또 터지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터지면 막 입에서 싫고 좋고가 떠나질 않아. 그리고 자존심. 어제 어떤 목사님 자존심 버리세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린다고 싸우지 마세요. 남자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존심 가지고 매일 싸우잖아요. 자존심
조금 상처받으면 막 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씹으리라. 지금 사람들 여러분 상태가 이래요. 씹으리라, 죽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라. 아우 수연이가 응답했네. 네, 복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뽑아 쓰십시오.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계속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멘. 내가 여기서 치유되었습니다. 치유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겠다. 그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치유는 끝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파테이션 받기 원하세요? 제가 그 갑상선, 한증증, 저한증 다 있었어요. 그 약을 먹을까 말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체들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믿음이 증가돼. 그러니까 약 버렸어요. 한 달 후에 갔어요. 수치가 돌아오셨네요. 약을 열심히 드셨나 봐요. 속에서 끽끽거리고 웃었죠.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취하세요, 여러분들이. 못 나을 게 없어요. 간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병원도 같이 다니긴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믿음을 걸라 그래서 욕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망과 죄의 법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법이에요. 죄의 법은 내 육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막 컨트롤하고 장악을 하니까 주님 사랑해요.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다가 집에 가니까 그게 걷어져가지고 내게 충만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병원도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럼 또 병 걸려서 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매일같이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 전에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선택. 무슨 선택?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주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행하십시오. 이게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큐티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날마다 그 약속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를 묵상했을 때 그걸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돼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주셨네? 가슴에 빡 와닿는 거예요. 난 리액션이 점점 커져. 깨지게. 빡 와닿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맴돌아. 하나님 이거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말하고 보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울게요. 사단하고. 네, 행동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이 주는 말을 하고 생각을 택하면 마귀의 저주를 풀어놓는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한테. 아멘? 특별히 집에 남편들, 권위자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헬리나 누구야 집안에 여기가 없네. 아무튼 어머니들 내 감정, 내 말 다 영향 가요. 영향이 간다고요. 죽음을 풀어놓기도 하고 생명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아멘? 여자들도 권세가 있어요. 엘리 알죠? 얼마나 권세가 많은데요. 입안에 내가 부정적인 얘기,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 순간 남편은 죽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내 안에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믿고 행하십시오. 둘째,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아멘? 저도 이거 매 헷갈려요. 근데 요번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넘어가고, 무례하게 많이 대하죠.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저분이 너무 싫어. 그래서 막 대적하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 그 여러분들도 감정적으로 절대 반응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평강, 치유, 공급조차도, 여러분 계좌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좌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여러분 계좌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쌀통을 놓고 기도하시, 열어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미워야 돼.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 평생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어떤 목사님이 한 사례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한테 실제적인 얘기예요. 저도 어머니랑 이거 많이 해요. 보혜 목사님도 어머니랑, 우리 강 목사님도 하셔야 돼요, 어머니랑. 뭐냐면 어떤 이제 신령한 목사님이 아내랑 자녀들하고 그 여행을 갔대요. 근데 어머님도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애가 그냥 엄마가 봤을 때 좀 아픈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얼마나 금쪽 같은 손자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얘가 조금 뭐가 안 좋았는지 감기 걸릴 거야. 조심해야 돼. 여행 중에. 아플 거야. 막 예언을 해. 아플 거야, 쟤는. 뭐가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온 거죠.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말씀으로 했어요. 아까 베드로처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말의 뿌리는 뭐가 있었냐? 말씀. 두려움과 불신이에요. 불신, 두려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는 근데 결국에는 감기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밤에 됐을 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취한 자였어요. 엄마랑 말다툼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밤에 계속 얘가 열이 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떠나가라 명령하고 했는데 좀 나았다가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고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얘 병원 가야 돼. 얘 감기 걸린 거 확실히 맞아. 얘 위험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베드로 예수님께 하듯이,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샤랍으로 얘기했어요. 샤랍. 닥쳐라. 엄마한테 닥쳐라. 내 아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엄마의 입술을 빌려서 불신의 영, 불신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나에게 목사님의 그 치유할 거다라는 거를 뺏어간 거죠. 그랬더니 대적을 했더니 그 아이가 즉시 치유돼가지고 잠을 푹 자더래요. 이걸 너무 좋은 예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조심해. 길 가다 조심해 다쳐. 뭐하다 조심해. 이게 다 밑바닥에 두려움이 깔려있는 미신 잡신으로부터 온 거죠. 그 두려움이 오는 순간 마귀가 틈에 타서 엄마의 생각을 다 사로잡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병원 가는 순간 동의한 거예요. 킹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뜻이, 사단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이 된다고요. 오마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저희들은 병원 한 번 잘 안 가요. 진짜 심각하면 한 번씩 갔지. 감기조차도. 감기는 아유 이까짓 거 가질 않아요. 네. 아멘. 이 믿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단호하십시오. 걱정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그렇죠? 저희 어머니들 매일 싸워요. 엄마, 저거 마귀한테 사단 열어줘. 근데 나 소식은 마음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진짜 그러다가 충격 먹고 이제 뭐죠 그 효를 범할까 해서 못하다가 이제 막 이랬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것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결단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걱정, 근심, 염려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날마다 선택하는 훈련을 했을 때 진짜 킹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는 그릇을 되는 겁니다. 아멘.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쫙 설교가 다 시리즈로 다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지희 집사님이 기도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단호히 사단의 말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전신갑주를 입고 정복자로 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빛의 용사의 승리자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를 증가하고 사용하라. 첫 번째, 인식하라. 누구를? 모든 상황 뒤에 있는 영적 실체, 어둠입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디선,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사단의 도구이다. 여기 다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더러운 말들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 내가 말하는 것도 파수꾼을 세우세요.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자꾸 보면 나만 괴롭혀, 이상한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뒤통수를 가서 내가 후락 해야지, 이래야 돼요? 아, 쟤 지금 뒤에, 아니 제가 믿는 자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제가 사단에 씌였구나. 좀 극단적이게 말하면 지금 사단의 사용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끊어야 되고, 그 다음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죠. 그 뒤에 있는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막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십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체성 공격이에요, 다. 여러분들 정체성 공격 다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인식하고 분별하고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거 영적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동안은 사단의 나라가 임하게 했던 거죠. 네. 자, 저를 따라하세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선택할 때 이제는 그 사단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득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됩니다. 그랬을 때 빛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선포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임하게 할 거야. 이건 사단한테 말하는 거죠. 나는 걱정과 두려움의 말을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이 따라하나? 생명과 복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예. 어둠을 향해서 포효하십시오. 그 건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예. 자,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신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주세요. 사람 뒤에 숨은 마귀의 계계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입술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확장시켜 주세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불신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 제가 그래요. 제가 이거 30분을 준비했는데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늘리는 은사가 확실히 보이 목사님 말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방송은 끊어주시고요. 그래서